올해 우리는 보냄을 사모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보냄이라고 하는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체험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보냄을 받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그리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바울과 그리고 이사야를 살펴볼 때에 그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성경 인물 이사야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체험함에 있어 환상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한 것과 동일하게 너무나 기적적이고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환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적과도 같은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땐 너무나 흔한 말씀, 심지어 세상의 정치인들도 말씀에 빗대어 설명하고 신문들도 말씀에 빗대어 설명하는, 논평을 내는 여러 가지들이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깃든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진리를 알려주신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나 그리고 사울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딪히게 되고, 그 부딪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게 되고, 그 고개 숙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너무나 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잊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 바울과 그 이사야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체험할 때 환상만을 봐서 체험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너무나 기적적인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 한들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바로 현실 때문입니다.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장벽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것이 딱 우리 속에 부딪히게 되면 아무리 주의 말씀이 기적이 있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 앞에 고개 숙이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 성경 속에서는 예루살렘 거민들, 이 예루살렘 땅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더욱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예루살렘 거민과 같은,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에스라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로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스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가나안 땅에 만들어 주시고 그 나라 가운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하셔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게 하십니다. 근데 이 두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정세를 읽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나라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조금 늦게 남은 나라가 유다였는데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까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당하게 하신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한 가지 희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70년 있다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 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총 3번의 돌아옴이 있었는데, 귀환이 있었는데, 첫 번째 돌아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약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먼저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두 번째 귀환 때 2,000명이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에 대한 얘기가 7장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이 스라야가 누구냐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 시대에 그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점점점점점점점 가면서 5절 마지막 부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는 제사장 집안이구나. 근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집안에다가 율법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던, 그래서 그 밑에 부분 보시면 학사라고, 학사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에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이 에스라가 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이 에스라가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했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봤던 분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희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우리 이 예루살렘이 이미 성전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신앙들이 회복해지고 있겠지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봤더니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아니, 무엇인가 뒤바뀌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보다 나아졌어야 되고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딱 돌아와서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포로 때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모습이 가득해져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오늘 성경 9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기대하고 돌아왔더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문제 중에 오늘 성경 속에 이 예스라가 돌아온 달에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몇 달이 되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결혼한 사람들 중에 누가 더욱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 것들을 누가 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누가 더 열심히 낸 거예요? 그 지방에 있었던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리고 제사장일 수 있고 레위인들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걸 더 열심히 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에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부족하지만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제사가,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이 뭐로 나타나진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일 예루살렘 거민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귀환했습니다. 내가 이 타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면 딱 귀환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로 잘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딱 돌아왔더니, 그래서 성전 짓겠다고 딱 짓다가 여러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도 못 짓고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살았는데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흐르다가 너무 흉년이 심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야, 이건 하나님 것을 먼저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래, 성전만 지으면 우리가 다시금 복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성전을 지었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죠.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지 60년이 지난 때, 근데 여전히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강력합니다. 이방인들은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이방인들이 크게 보였고, 여전히 이방인들과 연결이 되어야지만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힘든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걸 그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 이방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 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을 해서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내 생명을 부지해야 되겠다. 이방인들과 연결되어서 내 사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방인들과 연결되어서 내 자녀들이 잘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와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이방인이 되어 버린 상태가 지금이라는 거죠.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고3이 되면
큰 갈등 가운데 한 가지가 이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공부를 시켜야 될 것인가? 처음에 믿습니다 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했는데, 아니면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내 자녀가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내 주위에 있었던 믿음 좋다고 말했던 권사님의 자녀들도 교회 안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가면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갈등이죠. 뭘 결정하죠? 그래, 맞다. 나뿐만 아니라 저렇게 믿음 좋은 저분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게 맞는 거지. 마치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거민과 같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고3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면 그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렇게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높은 시대 속에, 높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시대가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등장을 하죠? 에스라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을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뭐와 뭘요? 속옷과 겉옷을 찢었대요. 애통한 거예요. 비통한 거예요. 마치 이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죄를 쓰고 베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겉옷과 속옷을 찢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뭐 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뭘 들고요? 손을 들었다. 무슨 얘기예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애통하고 제가 너무나 슬프고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이걸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회개 기도라고 그러죠. 내가 너무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라는 걸 에스라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에스라가 잘못한 게 있나요? 없어요. 에스라가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 정확하게 말해 볼까요? 1차 귀환할 때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60-7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타협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에스라가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처럼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다시 좀 더 해볼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다른 사람들의 슬픔이,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이 내 슬픔이 되고 내 아픔이 되고 내 괴로움이 되어서 내가 대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잘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에 맞는 계획이 있고 나에 맞는 방향이 있음을 알아. 나에겐 주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내가 기뻐하며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에 의하면, 내 가치관에 따르면, 내가 공부한 것에 따르면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 찾는 것은 옳고 그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사회의 죄를 내 문제로 삼아 내가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시겠죠.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죄인 것처럼 이 나라의 여러 부분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내 생각에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분명히 있죠. 왜 없어요? 있죠. 네, 그것을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대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에스라였어요. 난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니까요. 앞에 나가서 너네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제사장 집안에 정말로 율법에 뛰어난 학자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우리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나 저 사람이 싫으니까 저 사람은 상관없어, 저 사람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모습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에스라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 정말로 부끄러워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부끄러워했을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읽어볼게요. 그러자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에스라가요 정말로 부끄러운 거예요. 뭘 보면서요?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자신의 현실의 장벽 앞에 무릎 꿇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이방인이 되어진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운 것이 단순히 우리가 죄졌네 이 정도가 아니라 뭘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 속에 딱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사회를 딱 보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지금 이 성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짓는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들에게 잘 보이게 해주시고 왕들로 인하여 성전을 짓는 모든 재료들을 받아서 지금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조금 더 편해 보이는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이방인이 되어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낯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 때문에 이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전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것, 이것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낯을 못 들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내 정수리만큼 죄가 쌓였고 하늘 높은 데까지 내 허물이 쌓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0장을 넘어가 보시면 이 에스라가 이렇게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 그 사회가 바뀌어요. 사람들이요, 제가 이방인과 결혼했는데 이것을 이혼함으로 끝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발점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뭐에서부터 시작해요? 한 명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였더니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말씀으로 체험한 자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말씀을 부여잡음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 내가 깨지는 것들을 맛보았던 에스라가 그 한 명의 사람이 바뀜으로 그 모든 지역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정말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심각하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이런 에스라와 같은 부끄러움, 이런 부끄러움을 발견하긴 하십니까? 에스라는요, 지금 이방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들의 잘못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졌습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런 부끄러움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이 단순히 고난이야 라고 해서 끝내버리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을 통하여 너 자신 낮아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너 하나님 이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이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힘든 일이야 라고 해서 치부해버리고 있지는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와 같은 체험을 하게 해 주옵소서.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주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 이사야와 바울과 같이 동일한 역사가 너희들 속에 임할 거야. 이 말씀을 부여잡고 너 철저히 깨져가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부끄러움조차, 이게 부끄러움인지,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브레이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똑같이 죄가 하늘 끝에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사야와 바울은 하나님을 환상을 통하여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들이 봤던 환상만큼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주셨죠. 그리고 그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살펴본 인물은 에스라였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는 세상과 싸우며,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서 대신 울면서 부끄러워하면서 회개 기도했던 자가 이 에스라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부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어버리고자 하는 세상과 타협한 부분들은 없으십니까? 나는 이 세상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도리어 세상과 똑같아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내 죄처럼 여기며 중보기도하는 자이십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에스라가 부끄러워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이 성전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성전 속에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죄를 졌네요.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은 있으신가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